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이 한국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사명을 불러일으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한국 교회의 지도자의 한 사람입니다. 평생토록 지도자의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소명이 없이는 견디내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50년 동안 한국 교회와 함께 살아온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째는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매일매일 새롭게 해석해 나가는 이 해석자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동시에 자기 자신,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말씀으로 읽어야 하는데요. 그 첫째는 뭐냐 하면은 멍에를 같이 매는 자세입니다. 이 멍에를 맨다고 하는 그 요크란 말은 우리가 이제 그 요가라고 하는 말과 같이 연결이 되는데 끈으로 엮는다, 같이 끈을 연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지셨던 의식과 나의 의식이 연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연속성의 문제입니다. 좀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그 지도자의 입장에 있어서 연결고리를 찾는 일입니다. 제가 공부한 그 맥코믹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을 보면은 이 목회자들이 한 10년쯤 지나면 고갈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교회에서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항상 만나지만 그들이 영어로 말하면 stranger, 참 친숙하지 못하고 항상 그들이 새로운 사람으로 낯선 사람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도 낯선 사람 속에서 낯선 존재가 된다.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낯이 설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괴리감을 느낀다. 우리가 일생 동안 살아갈 때에 과연 예수님의 존재 방식과 나의 존재 방식 속에 과연 낯선 데가 얼마나 많을까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동하고자 하시는 주님의 그 기본적인 자세와 내가 주님처럼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이 논제를 두고 볼 때에 놀랄 수밖에 없는 것은 나의 존재 방식에 대한 회의가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인과 목회자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목회자는 사다리를 타고 높은 집으로 올라가서 교인들을 내려다보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우리 목회자들은 먼저 어떻게 되느냐? 그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올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려와야 합니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바꾼다고 하는 것이죠. 목회자의 존재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부를 때에 어떤 모양으로 찬송을 부를 것인가? 찬송가는 해석자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맞는 음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내가 높은 음자리의 표를 읽을 수 있는 목소리를 가졌다면 테너의 영역으로 낮은 곡을 올려서 부를 필요가 있고, 내 목소리가 낮다면 그것을 음계를 낮춰서 불러야만 적당한데, 교회는 똑같은 이 음정으로 똑같이 유리성을 해야 되니까 어떤 사람은 한 옥탑을 내려서 노래를 불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너무 낮으니까 따라가기 힘든 그런 때를 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사부로 공부를 해서 나의 영역에 맞는 음조로 합창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교회는 사부 합창과 같은 그런 이 음정 교육을 잘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미국 교회 예를 들면은 미국 교회 가면 거의 다가 사부로 합창하는 찬송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부로 되어 있으니까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국 교회가 이 모노송을 하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 음가락은, 전통적인 음가락은 전부 다가 이 독창자의 목소리에 의해서 합창이 아니고 이중창도 아니고 그냥 똑같이 부를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익숙한 거로 우리는 사부로 부르기가 쉽지 않다 이것이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목회자가 그들에게 다가갈 때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제2집행자로서 충분히 그들과 가까운 예배 형식을 가질 수 있어야 하고, 또한 성경 해석도 그들의 일상적인 경험과 관계된 곳에 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설정한 목회자의 지도력은 어디에 두어야 할 것입니까? 철저하게 종의 모습을 띠어야 하고 함께 무거운 짐을 지는 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데, 목회자가 교인들이 너무 많다고 해서 그들과 거리를 둔다면은 결국은 목회자는 유폐를 당한 감옥인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회자는 설교 시간에 나타나는 목회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적어도 신방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건가? 조용한 시간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그 집의 문을 두드려서 차를 한 잔 마시는 일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경험한 것 중에는 어느 교회를 나갔더니 그 목사님이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정장을 하시고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차를 한 잔 달라고 그러셔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참으로 그때 제가 받은 감격은, 목사님은 정말 양들을 잘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다. 친숙하게 그들을 방문할 수 있는,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는 분이다. 약속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면 목사님은 언제든지 찾아가서 위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공급해주는 존재자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자기 자신의 지도력이 약하다고 생각하면은 반드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자기를 가르칠 수 있는 스승을 둬야 합니다. 선배되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자기의 문제를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배울 수 있는 자세, 거기서 자기 자신이 눈물을 흘리면서 새로운 방향으로 나가는 영적인 소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교회 자체에 있는 지도자는 목사만 아니고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지도자입니다. 사회에 나가면은
회장님도 계시고 총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총장님도 계시고 정치 지도자도 계시고 사회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지도력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새로운 총합적인 지도력을 발휘하는 교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교회로 지도자들의 사명을 불러일으켜야 할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닌 통합적인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은 창조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냐 하는 워크숍도 필요하고, 거기에 위해서는 많은 지도 역량을 가지신 강사들을 모셔서 토론하고 우리의 지도력을 어떻게 개발할 거냐 하는 문제도 깊이 생각하면서 새로운 창조적인 지도력을 어떻게 하면 함양할 수 있는지, 도덕적인 능력은 어떻게 갖출 수 있는 것인지, 오늘 사회에 필요한 것을 어떻게 봉사할 수 있는 것인지 깊이 생각하고, 특별히 교회 자체의 행정에 대한 분석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해부학적인 분석 없이는 지도력은 개발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지도자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잡으러 필요한 육과 원칙에 의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내 자신이 개발할 수 있고 개선할 수 있는 점을 생각하면서 협동하는 지도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바야흐로 오늘 교회는 사회적인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도덕적 권위를 지켜야 하고, 그에 따라서 영적인 권위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면에서, 모든 면에서 적어도 예수님이 하셨던 이와 같은 계시적인 아버지의 말씀을 실천하는 실천의 덕목을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 그 덕목을 찾아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양 한 마리까지도 찾으시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의 고향 상실을 한 오늘 시대를 향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고향을 찾아주는 지도력을 발휘할 때가 된 줄 압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